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모인 저희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부 내어드릴 만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육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광야 사막처럼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은혜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연약하여 수시로 넘어지며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신실하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징계의 경고와 채찍 앞에서 염치 없는 기도를 드릴 때조차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온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과 은총의 빚을 진 자로서 주신 소명을 잘 받들어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주님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면서도 수시로 육신의 정욕과 혈기에 넘어지는 연약한 지체들은 날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비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가르침과 병고침과 권면과 위로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들은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도전하며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귀한 일꾼으로 성장케 되기를 비옵니다. 청년들은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열과 성을 다해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인들은 생업에 충실하여 맡겨진 달란트를 많이 남기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력이 약해져서 마음조차 흔들리는 많은 어르신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날로 가까워오는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회중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지금 최대의 난제인 예배당 이전 문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해결되도록 앞선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풀림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다윗이나 요셉 같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여 공고한 백성들을 위로하며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살맛나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현재가 불안하고 염려스러우며 미래가 불투명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땅의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며 바른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이 비록 폭풍우가 일렁이는 갈릴리 바다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온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비옵니다. 그리하여 황무한 이 땅이 믿음 안에 하나 되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메아리가 넘쳐나는 복음의 푸른 계절이 임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파푸아 누기아니아에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에 있을 때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교회를 잘 섬기면서 또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40대에 사업을 접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한 겁니다. 모든 재산도 다 처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파푸아 니기네 정글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분이 섬겼던 그 부족은 문명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그리고 대나무 칼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과는 전혀 접촉하지 않는 그런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이 부족의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사람의 고기를 먹었던 부족입니다. 사람이 누군가 죽으면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시신을 잘라서 구워 먹습니다. 그렇게 먹은 그런 풍습이 생긴 것은 일단 먹을 게 부족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풍습이 죽은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고기 맛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질병 때문에 일찍 많이 죽었고 어른들도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45세가 되지 않습니다. 일찍 죽는 사람들입니다. 병이 걸리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술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술사가 처방하는 엉터리 처방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 때문에 빨리 죽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이 대마초와 마약에 의존해서 삽니다. 마약을 재배해서 그것에 취하면서 삶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살인과 간음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원한 있는 사람들을 몰래 죽여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살육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사람들이 천막 안에서 한 움막 안에서 여러 사람이 지내다가 보니까 온갖 성적인 죄가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그 밀림 정글로 들어간 거지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를 믿지만 나는 저렇게 살지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모든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신자라면 누구든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모든 신자가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주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명백해야 되죠. 주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건 명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주를 위해서 살기로 하면 그때부터 고난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세금을 탈세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밀려오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교회에 헌금을 좀 하려고 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뭘 좀 섬겨달라고 얘기하면 섬김을 감당하기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제 아들에게도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을 오래 봤지요. 그래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 제 아들에게 너무 힘든 요구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지는 게 진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시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십자가를 지게 돕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지를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알았지만 고난당하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건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침묵을 명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고난당할 것이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이 얘기를 들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못 봤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못 봤죠. 우리도 재림을 못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재림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 이후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다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으로 통치하는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통치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 보좌 우편에 가셔서 온 땅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 땅에서 권능으로 통치하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오순절 이후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보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부활을 못 보지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6일 후에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동과 관련해서 시간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일과 관련해서 시간을 언급한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여기입니다.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를 질 걸 요구하시고 나서 6일 후에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요. 여기서 6일이라는 시간을 특별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일이라는 시간을 언급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구약에 보면 6일 만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는 걸 중보했었습니다. 그 언약식을 체결한 이후에 6일이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산에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6일을 기다렸다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 6일을 기다렸던 기간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6일을 있다가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으면서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예언을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메시아의 오심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의미에서 6일이라는 시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일이 지나서 산 위로 올라가시죠. 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의 옷이 흰 옷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이 하나님을 뵀는데 그때 하나님의 옷이 흰색이었습니다. 흰색은 하나님의 옷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의 옷이 흰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드러내는 의미가 예수님의 옷이 희게 바뀌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죠? 엘리야와 모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시체가 없어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시체를 찾을 수 없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체는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시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이 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메시아의 오심과 관계가 된 사람이에요. 모세는 아까 얘기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겠다고 예언된 선지자예요.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이 모세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엘리야가 오면 오시겠다는 메시아, 그리고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 그 메시아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옷이 흰옷처럼 바뀌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너무 영광스러운 감격에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 말이나 막 쏟아냅니다. 그게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 6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랍비, 이렇게 부르죠. 앞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감격 앞에 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랍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초막 세 개를 짓겠대요. 그 산 위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살고 싶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에 갔는데 예수님을 봤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엘리야와 모세를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초막 짓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계속 거기에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에요. 베드로는 너무너무 이 광경이 황홀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해 본 자가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너무 두려워서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거기 있고 싶다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 변모된 모습을 보여준 의미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변모된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초막색을 짓고 산 위에 머물고 살라고 이걸 보여준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보여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죠. 7절 한번 보십시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동반하세요. 구름을 동반하시고 지진을 동반하시고 우레를 동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연현상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위에 구름이 덮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도 구름이 덮었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모되실 때도 구름이 덮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나죠.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음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다윗의 왕위에 오를 메시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 말할 때 이 아들은 다윗의 왕위에 오를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향하여서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대요.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면서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까?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 그 산 위에서 변모된 모습을 제 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변모산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가장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활의 사건을 이 변모산에서 미리 제자들은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된 게 이 변모산의 사건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고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변모산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영광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요. 고난은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이 진짜라는 걸 믿고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면 고난을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어요.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을 작은 고난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변모산에서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몇 분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자들도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제자들도 이 변모산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침묵하래요. 변화산의 체험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부활이죠.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변모산 사건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해야지 변화산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는 이 변모산 사건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침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또 가르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의문이 생겼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이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부활을 하느냐? 종말 때 부활해요. 세상 끝날이 되면 그때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신다고요.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걸 얘기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면 다시 살아날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활이 종말에 있을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왔다는 얘기죠? 종말이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말이 왔다 그러면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라기 4장 5절에 종말이 오면 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엘리야. 이해하셨죠? 종말 전에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와야 돼요. 종말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은 끝날 종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종말이 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와야 되는 엘리야, 이 엘리야가 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어떻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왔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답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엘리야입니까? 세례요한이 엘리야예요. 세례요한이 입었던 복장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낙타, 털옷, 그리고 가죽띠. 이게요, 구약의 엘리야의 복장입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가죽띠를 띠고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엘리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많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죠. 그리고 이 세례요한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 행한 게 아니라 인자가 옴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을 회복했으면 인자의 고난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편 22장 2편에 보면 인자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성경에서 얘기해놨어요. 세례요한, 엘리야가 와서 구원을 이루었으면 인자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구원을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인자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이 필요하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종말이 온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 세례요한이 엘리야였고, 그런데 세례요한을 사람들이 죽였다, 세례요한이 구원을 이룬 건 아니고 인자인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지금 부활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통치를 하실 것, 그것을 이 변모산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 아들이 이 부활하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지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버리면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부활할 것을 이 변모산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변호산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 메시아 되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왜 보여주십니까? 이걸 봐야지 뭘 한다고요? 십자가를 진다고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야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고 부활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어디에서 오냐면요, 부활의 영광을 믿는 데서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버리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실 걸 믿어버리면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부활의 영광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면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부활의 영광을 믿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이걸 보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얼마든지 지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성찬, 그 다음에 세례식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성례, 이렇게 얘기해요. 성례라는 게 거룩한 예식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예식으로서 교회가 지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성찬식과 성례식, 이 두 가지입니다. 성례가 뭡니까? 성례를 뭐라고 정의하죠? 따라하십시오. 은혜 언약의 표와 인. 뭔 말이냐면, 은혜 언약이라는 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게 은혜 언약입니다. 나의 행위랑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것, 그걸 가르쳐서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의 표, 그 은혜 언약을 받은 자라는 걸 드러내는 표시, 인, 도장을 찍는 것, 내가 은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 이걸 가르쳐서 성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는 네 가지 의미로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표와 인으로서 받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교회의 한 일원입니다. 나는 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의 회원됨을 드러내고 자기의 회원됨을 확증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표와 인으로 받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나타내고 이걸 확증받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중생하게 되었다는 표와 인으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드러내고 이걸 도장 찍는 게 세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신자로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표와 인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죠? 이걸 다시 집에 가셔서, 우리 애는 온라인에 녹음되어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으셔서 이 5가지를 외우십시오. 그래서 누가 세례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 5가지,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례가 뭐냐? 뭐라고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이걸 얘기하시고 세례의 4가지 의미를 얘기하세요. 성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게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모두 받았다는 걸 확증받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혜택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늘의 복들, 이것들을 내가 다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걸 확증하는 마음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영적인 성장과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식사입니다. 성찬은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식사를 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듯이 성찬에 참여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한 떡을 나누지 않습니까? 한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 성찬에서 한 떡과 한 잔을 나누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 외로움은 뭡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외우십시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서 이런 의미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참여하면 성찬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분의 재림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성찬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피하면 우리의 삶이 편안할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피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이 험악한 세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푸아 뉴기니아에 거기에 선교사로 가서 원주민들과 20년 30년을 사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소망 하나로 못 버텨요. 이걸로 어떻게 버팁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데. 그 어려운 사역들을 버텨낼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있다고요. 그 선교사님이 문성 선교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 원주민들 대상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사항을 아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교회를 지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알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내는 거죠. 주님의 재림만 바라보고 부활만 바라보고 그냥 힘들고 아무런 주님의 임재가 없는데 그걸 버텨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십자가를 지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하지 못하지만 주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능력 때문에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시면서 재림의 소망 가지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 찬양하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어서 죄를 대적하게 하고 모든 고난을 견뎌내는 유익을 줍니다. 또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믿음과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장하는 데 무한한 유익을 줍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믿음과 회개가 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주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세례와 입교를 하신 분들은 죄를 회개하고 주를 믿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겠습니다.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 형벌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로 저희들이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잔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잔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피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모든 정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저희들을 정죄할 자 없음을 알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잔을 받으신 분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39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도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주시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찬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섬기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섬기면서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육현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와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11월 8일 주일부터 8주간 동안 새가족 교육 개강을 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다음 주일 오전 10시 5분까지 2층 영화부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예배 참석 교구 안내입니다. 오늘이 11월 1일인데 11월 달에는 일부 예배에 2, 3 교구에 계시는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2부 예배에는 1, 4 교구 소속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교우 동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청년부의 김상현 형제가 11월 14일 토요일 달서구에 있는 파라다이스 웨딩 3층 라벨라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 헌물을 제공하신 분들입니다. 떡을 제공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송인분 장로님과 박봉선 권사님께서 찹쌀 100kg을 헌물로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정연우 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모두 따뜻하게 잘 안내하시면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박명숙 집사, 김인홍 집사 장인상입니다. 빈소는 경산 중앙병원 장례식장 502호실입니다. 우리 교회 문상은 내일 11월 2일 10시인데 교회에서는 9시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장례 소식인데 아마 주보에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명숙 집사 부친 김인홍 집사 장인상을 당했습니다. 경산중앙병원 장례식장 502호실인데 내일 11월 2일 월요일 10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문상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차는 9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직접 가시든지 또 가실 분들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음성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되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